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은 히브리어 자음 10번째 요드, 11번째 카프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어제 본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정말 간절히 찾는 저자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영적 상태를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73절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손의 의미, 성경에 나온 손의 의미는 돌봄, 권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저자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보고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74절입니다.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행동,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향력을 주는데 여기서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입니다. 이 74절의 내용이 이 저자의 모습을 보고 주를 경외한 자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볼 때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보고 기뻐한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첫 번째 메시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도 변화된 모습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절에 독특한 표현을 저자합니다. 7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성실하다, 이런 고백도 저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과 묵상은 그 괴롭게 한다는 그 앞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와 연결해서 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야만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손길, 조치는 바로 때로는 괴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어쩌다 생각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실하시다. 꾸준히 괴롭히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괴롭게도 하십니다. 저자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괴롭게 하심을 성실하게 하시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저자가 이제 76, 77절에 부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그 다음 내용, 교만한 자들의 공격, 계속되는 저자에게 오는 공격이 있었다는 것인데, 78절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래서 어제 나눈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7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79, 80절입니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까 주를 경외한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찾는, 어느 정도 찾냐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꽉 차 있습니다. 81절부터 8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게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2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느껴지는 것은 저자의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정말 간절한 너무 갈급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 번역은 저자가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완전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중에 중간중간에 금식기도나 철야기도 같은 것을 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의 육신을 제어하면서 낮추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기 위해서 갖는 기간인데, 이러한 기간이 우리에겐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쓰는 것,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런 순간을 오늘 저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을 언제 갖냐면 보통 일반적인 때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갖죠. 특별한 일이 왔을 때 갖습니다. 특별한 일, 고난이 왔을 때 평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이토록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제가 성경 구절 2군데를 참고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함에 대한 이 2군데의 말씀을 참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자, 계속 보세요. 84부터 87절에 저자에게 내려진 고난이 어떤 것인지 84부터 8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그렇죠? 이 고난이 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렇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4절부터 87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 핍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을 세상에서 거의 멸할 정도로 핍박한 사람들. 이러한 존재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저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얼만큼 가까이 나오고 전심을 찾았냐면 피곤할 정도로, 에너지를 다 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든 저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매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조금은 이해되지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잘 묵상해 보시면 아직도 교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망갈 힘조차도 없을 때는 못 도망갑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한참 더 때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마지막 88절, 우리 같이 8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로 이 질문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정말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괴롭게도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네 번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네 가지 메시지를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